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화를 이번 한 주 동안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묵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됐던, 또 말씀을 붙잡게 됐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회를 안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만 들으셨으니까 이 예화를 하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했고 부흥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성장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주차장 문제였답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차를 끌고 오시는데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교회 옆에 아주 넓은 공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넓은 공터가 있어서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그 공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땅의 주인은 그 공터를 뭐 판매를 하거나 혹은 뭐 대여를 해주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소망이 있으면 기도해야 하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의 주인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땅을 교회에 팔진 않겠지만 무료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달기를 1년에 52주니까 51주만 사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욕심이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에 51주를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 남은 한 주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 한 주마저 그냥 빌려줄 거면 1년 내내 빌려주지 왜 한 주를 못 쓰게 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사용하지 않는 그 한 주도 이렇게 보면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만 닫아 놓은 상태로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한번 그러면 한 주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셔서 그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1년에 51주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시고 그 한 주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날 보니까 막상 그 땅을, 그 공간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날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땅의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1년에 51주는 교회의 주차장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만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맞아, 이 땅은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은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에게 빌려준 땅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 많은 것들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그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하루,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결국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의미 있는, 이 소중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올 때에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게 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연장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고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정말 준비하고 의미 있게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구분해 놓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은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름을 빌릴 수 없어서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함께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돌아온 처녀들이 예식장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문은 이미 닫힌 상태가 되었고 그녀들은 결국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의 비유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준비된 재림에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사순절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다림 안에서 기다리는 자의, 준비하는 자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깨닫고 또한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결혼식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등불은 아주 필수한 요소입니다. 등이 없으면 어둡게 되고 어둡게 되면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도 사실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그 신부의 집으로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도착하게 되자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10명의 처녀들, 모든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게 되었고 잠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처녀가 잠들었을 때에 그 잠들었음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한 거야? 라고, 왜 모두가 잠이 들어버린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오늘 잠들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잠들 수 있고 모두가 졸 수 있지만 그 잠들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켜진 그 불빛만 믿고 더 이상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신랑이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모두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더디게, 더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소유하고 있었던 기름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 없는 다 소진된 기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 수도 있지만 잠들기 전에 과연 무엇을 준비해 놓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왜 기름의 양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판단을 넘어서는 어려움과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인해서 육체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은 잠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들게 됩니다.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이 육체적인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굉장히 피곤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막 어떻게든 눈꺼풀을 이겨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눈꺼풀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피곤함과 어려움이라는 게 그만큼이나 이겨내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잠들 수는 있다. 피곤할 수 있다. 졸 수 있다. 그런데 피곤하고 잠들기 전에 내가 깨어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 놓았느냐? 왜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를 준비하라고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신랑이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점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시간은 너무나
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날에 대한 준비에 소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그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먼저 이 부활절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날들이겠지만, 짧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주 정해줘서 아주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이 특별함보다는 그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시간이 흐르듯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냈던, 그리고 그 전해도 보냈던 그저 평범하고 그저 간단하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가 너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처음 믿을 때의 긴장감과 간절함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습관처럼 일상을 흘려보낼 때가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더욱 자세히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뻥 뚫려 있는 공백기가 아니라 참된 준비와 지혜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긴장감과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를 때에는 아주 긴장하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간절함과 그 긴장감이 모두 조금씩 소홀해진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제가 아내와 더불어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가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째 아들이 집에서 공부한다고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가면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오는 순간 쏜살같이 휴대폰을 엎어놓고 문제집을 펴놔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면서 오늘은 한 10시쯤 들어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세가 아주 편안해지면서 등을 탁 의자에 기대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직 오시려면 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오늘에 만족하며 오늘의 삶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것이 과연 말로 표현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의 마음이십니까? 왜 지금은 그때의 마음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 준비해 놓은 그 기름으로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름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예배, 이 기도를 통해 나의 기름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바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다리려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위해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사순절 기간이니까 40일이 그냥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슬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 생겼다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신실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한 점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도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열 처녀는 다시금 그 등불을 정비합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자신들의 기름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때서가 돼서야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주지도 않고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은 각자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 기름의 의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거나 혹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준비해야 하고 내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교회 성도님들, 부모나 배우자의 믿음, 공동체의 열심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과 신앙으로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과 믿음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이 1+1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제 아들이 저로 인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저와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같이 부활의 날 우리 모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준비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누구는 어떠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누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누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나 스스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며 우리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것에 편승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도착하자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처녀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했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 간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랑이 말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인지했다라는 그런 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사랑과 또한 순종을 통해서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언약 안에서 맺어진 그러한 인격적 관계가 깨어졌고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잠들었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들다 보면 스스로 잠들다 보면 내가 침을 흘리고 자는지 혹은 내가 코를 골며 자는지 이를 갈며 자는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점검해야 되고 확인하고 또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월드컵 경기를 볼 때 이용표 해설위원이 그 경기를 막 해설하면서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은 실력을 시험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꾸던 그 월드컵 무대에 올라간 국가대표 축구 선수팀은 월드컵에서 자신의 실력이 전 세계의 많은 그런 축구인들 중에 내 실력이 괜찮은지 혹은 우리 팀의 전술이 좋은지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이 키워왔던 그 능력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나의 신앙적 도전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가 살아낸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말고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삶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은 준비하지 않은 영혼이고요,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잠들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당당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삶이, 예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감사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긴 밤과 같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고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기다리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지혜 있는 자,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